말씀 시편 80편 시편 80편입니다. 구약 862페이지 구약 862페이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과 은하사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귀를 열어 올 때까지 인도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같은 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새로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지어라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떤 소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주인한테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제 가출을 한 것이죠. 무슨 불만인가 하면 왜 자기에게 콧뚜레를 해놓고서 매일 그 외양간에다 묶어주느냐. 그래서 이제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여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밖으로 나와 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대형 냉동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냉동차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자기에게 무언가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쇠뜨기 풀, 한 손에는 토끼풀, 소가 다 좋아하는 풀을 놓고서 이렇게 이제 그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소가 자기 먹으라는 것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철컥하고 문이 닫힙니다. 냉동차 문이 닫히는 거예요. 조금 후에 그 소는 소고기가 되어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그 냉동차, 그 냉장차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시골에서 그 소 같은 경우 몰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잡아다가 소고기로 만들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여하튼 이 소가요 그때서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있었던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나는 있어야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곳이 가장 자유로운 곳이었구나. 그때 가서 이렇게 비로소 이제 후회를 했지만 뭐 이제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고기가 되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어리석게도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들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또 비로소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또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다음에 잃은 다음에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요 예배가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피곤하도록 일하지만 피곤하면 예배는 쉴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그런 상황에 한번 직면해 봐야지 비로소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20세기의 기적이요 빛의 천사라 불리는 그 헬렌 켈러 여사. 헬렌 켈러도 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못난 인간의 습성, 내 자신도 그와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그때서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시편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기록 배경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표제에 보세요. 아삽이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이 기록한 시. 여러분들 시편은 총 몇 편입니까? 150편이죠. 150편 중에서 73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대부분은 다 남유다를 두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별로 없습니다. 몇 편이 안 돼요. 근데 바로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록한 시편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바로 그 멸망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바로 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2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여기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죠. 자, 1절에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이 북이스라엘을 두고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어떤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이처럼 본 시편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시편인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을 오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숲속에 멧돼지가 나오죠. 멧돼지.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인 바로 아수르 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바로 아수르 제국을 숲속의 멧돼지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멧돼지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고 먹어치우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 이제 16절까지 좀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 제국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멸망시키고 황폐화시킨 것이죠.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을 보세요. 2절 끝부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려면,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긍휼함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 말씀이 많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실 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한 사람들 앞에 서셨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실 때 바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뭐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맨날 뭐가 불쌍합니까?
제가 왜 불쌍합니까? 저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자체가 교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왜 불쌍한지. 저는 제가 생각해 제가 불쌍해요. 왜 불쌍한지 아세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자꾸 죄가 젖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안 젖어요? 젖어요? 젖어요. 좀 발음 이상하네. 안 젖어요? 젖어요? 예. 예. 내가 죄를 안 지고 싶은데도 젖이잖아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추단을 못해요. 우리는 그것만 봐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행한 대로 법대로 판단하셨다면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짧은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다 담아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네, 그렇게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말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빛을 비추는 거. 자,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얼굴을 마주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등 돌리는 걸 좋아해요? 마주보잖아요? 그래 친한 사람들은요 마주봐요. 예. 아, 우리 교회도 한 집사님은 신방을 가면요 저 골목 끝에 가서 끝에서 돌아갈 때까지 쳐다보고 계세요. 예, 몇 번을 돌아보고 나중에 손까지 들고서 이렇게 하는데 왜요? 한 번에 더 쳐다보시려고. 예, 좋으니까. 싫은 사람은 옆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옆에 붙여놔도 이렇게 등 대고 앉아요. 그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같이 밥 먹어야 될 데 있잖아요. 참 좋은 데 있더라고요. 숯불갈비집에 이만한 연통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열리고. 어우 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얄싸게 이렇게 얇아졌는데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거기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앉아서 밥 먹다가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보여야죠 상대편이. 그래서 원수끼리는 여기 와서 밥 먹으면 딱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보고 싶은 거죠. 사이가 좋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셨다는 건 신인 동용론적 표현입니다. 사람화 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셨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스톱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면 회복시키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사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원해요. 간절히 회복을 원해요. 그럼 회복을 원하면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정말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단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가 지금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조국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상 때부터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여전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 잘못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이 꼭 뭐 불상만 우상입니까? 돈도 우상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이런저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채워야 되니까 무언가 대신 앉혀놔야 되니까 바로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저절로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바로 우상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우상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정말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본 시편 기자는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자기 민족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은 오늘 우리들도 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특히 본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 속에 빠진 사람이 회복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서원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제가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본 시편이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연합이라는 말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 시편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러니까 양과 목자와 양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에게는요,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은요, 목자가 없는 순간에 바로 죽은 목숨입니다. 양이 사는 건 목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양은요, 눈이 굉장히 나빠요. 양은 1m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양은 머리도 나빠요. 공격형 무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달리기를 잘하느냐? 방어용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둔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먹이든 먹이감이에요. 그리고 양은 얼마나 겁도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짖어도요, 그냥 수백 마리 양이 흐트러질 정도로 그렇게 양은 겁도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이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떨어진 양, 이탈한 양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목자는 어떨까요? 양이 없으면 목자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살 수 있죠. 다른 직업 가지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이 함부로 목자를 향해서 저 때문에 사는 줄 아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인들 중에 가끔씩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되는 줄 아시오, 나 때문에 사는 줄 아시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너는 나 없이 사나 보자. 다음으로 본문 8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주인의 관계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자, 잘 보세요. 그 8절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뭘 말합니까? 출애굽 사건. 자, 그 다음에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의 그 사악한 7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으셨다.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기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다가 심으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데 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 아멘만 하시지 말고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신 거죠.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틀어지고요. 다 맞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경험해보세요. 모든 게 다 막히고 사방팔방 막힐 때 살아날 재가 있는가? 때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죠. 15절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가지. 이 포도나무 가지 할 때 가지니이다. 가지. 이 가지가요.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벤으로 써 있어요. 벤. 벤은 뭐냐면 벤은 아들이에요. 아들. 원래 뜻이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벤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이니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예수 믿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또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가면 창조 원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사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가져봤는데 그래도 마음이 허전한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인간 속에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있다고. 그 7부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갖다 채우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여전히 허전한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은 허전하지도 않고 허전할 새도 없습니다. 좀 허전하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자꾸 이렇게 먹어가니까 뭔가 정말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대답을 이렇게 적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 붙드시고요 하나님을 모시면요 그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해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나이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다 살아볼 거 이것저것 다 살아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바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잃은 다음에 깨달아요. 그리고 결국 못 깨닫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으면 더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친히 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죠. 요한복음 15장이 그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바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유명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여기 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미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되셨으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착 달라붙고 싶죠. 예, 착 달라붙고 싶습니까? 착 안 달라붙고 싶습니까? 예, 착 달라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착 달라붙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으면 어디 가서 붙을 것입니까? 뭐 소 등짝에 가서 붙을 겁니까? 어디 가서 붙을 거예요? 바로 포도나무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지가 될 것이 아니고 혹은 너희가 가지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미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그대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특별한 일처럼 한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또 반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도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로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만 한번 양심껏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항상 제 기대치로 이상 아멘을 하세요. 보면. 예.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싫으나 좋으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포도나무 가지도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내가 맨날 여기 붙어 있어야 되나? 그러나 그렇게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더니 열매는커녕 황폐한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한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입니다.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하다고 그러죠? 선로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죠. 기차가 나는 맨날 이 길로만 다녀야 돼. 그 길 밖으로 가면 기차는 탈선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자유함을 또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문 18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도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서 살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늘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떤 분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음에서도 들은 것에서도 떠나갈 수 있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히브리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 뒤에 보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 물러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요. 수구예요. 수구.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구. 네, 수구.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딱 볼 때 제가 한 가지 딱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님. 끝까지 수그리지 않겠습니다. 네, 수구가 물러나다는데 그게 우리말로 수그린다는 말 있잖아요. 사투리. 예, 수그리지 않겠습니다. 예,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히브리어는 잘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로부터 수그리지 않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물러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는 것이죠. 지금도 자꾸 떠나려고 아슬아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안에 더욱더 착 달라붙으셔갖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그런 열매를 거두시는 귀하고 복된 또 특별히 올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기라는 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